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은혜는 은혜로 갚아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날마다 가슴속에 새겨야 할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내라는 단어, 절제,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은혜, 사랑, 이런 등등의 말씀은 꼭 생활 속에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끝까지 변하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믿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지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은 있지만 축복의 기적과 저주의 기적으로 항상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기적을 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법궤는 만나들은 금항아리,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을 한마디로 묶어놓으면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고 지켜주셨고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법궤를 앞세울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직 기적만 원하는 오랑캐들, 원수들은 그 법궤를 뺏어갔지만 가는 곳마다 저주, 독종으로 다 죽어가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갖다 놨더니 목이 부러지고 다곤신이 엎어졌더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은혜를 은혜로 갚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목숨을 건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생명을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울과 함께 죽은 친구 요나단이 있었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구해주고 선대해준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사환이 있어요. 그 이름이 시바라는 이름인데 다윗으로부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잘 돌보도록 명령을 받아서 사울의 땅을 경작하면서 살면서 13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을 거느리고 떵떵대고 살고 있었는데 그 은혜를 버리고 배신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재산이 탐이 났기 때문에,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4절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인을 모함하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29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주 왕이요,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라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기회주의자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가는 악한 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조심해야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한다는 교훈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친구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의리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역사를 보면요, 왕조가 망하고 새 왕조를 세운 자는 반역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씨를 말려요. 왕조의 관계자들 모두의 씨를 없애버리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새 왕조를 열면서 이러한 문제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를 유기해서 생명을 건짐받게 해줬어요. 은혜를 요나단을 통해서 입은 것입니다. 그 후에 친구 요나단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사울 왕가에 은혜를 베풀고자 그 집안의 남은 자들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찾은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려고 사울의 왕가의 자손들이 어디 사는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그 당시 사울 왕가의 생존자 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는 두 발을 모두 쓰지 못하는 장애자였습니다. 장애자가 된 이유는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을 들은 아기 무비보셋의 유모가 그를 피신시키다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불구가 되었다고 사무엘하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비보셋을 다윗은 돌보고자 했습니다. 요나단과의 우정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의리의 사나이죠.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진정으로 사랑했고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회복의 축복인데 사울의 밭을 모두 주었어요. 그리고 항상 밥 먹을 때마다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의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함께 깊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두터웠음을 먼저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사무엘상 18장 3절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단은 또 사울에게서 다윗을 피신시켜 생명을 구해내줬다는 것이 사무엘상 19장 2절 거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오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하고 감춰줍니다. 비록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우정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준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가족을 돌볼 것을 거기서 언약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5절에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맹세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20장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원인 있기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분명히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행을 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여 은혜를 베풀려고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어디 있느냐 찾아봐라 본문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과거에 정말 어려울 때에 은혜 베푼 자들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찾아봬요. 그 보면 또 저를 잘 케어했던 우리 아버지를 잘 보살펴줬던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가끔 드리고 제가 그러고요. 또 제가 참 힘들 때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울 때 도왔던 성도들 그분들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자녀들을 또 찾아볼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하지 않고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선행을 자기 본분으로 삼는 것이 성도의 자세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기회를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찾아가는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행복축제 0428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전도의 대상자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돌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통받는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은혜를 베푼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아주 건강하고 출세한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다리가 저는 자였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쩔룩쩔룩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보살핀데 걱정스러워서 그만두자 할 수도 있는데 아니잖아요.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을 도피시키다가 떨어뜨려 다리가 저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이런 자를 친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무비보셋을 다윗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게 해 주었어요. 사무엘하 9장 11절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시골에서 논농사를 많이 졌는데, 그래서 1년 동안 항상 우리 사랑방에서 주무시고 밥 먹고 농사 져주는 그 일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 어려우니까 애로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 어린 나이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명절 때도 보면 자기 고향에 못 가셔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음식도 차려주면 어쩌다가 우리 자녀들이 그냥 뭐 바쁘고 그러니까 마루에다가 이렇게 식사하시라고 주면 우리 아버지가 호통을 쳐요. 왜 사람 차별하느냐? 상 차려드리라. 그때는 참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갔어요. 마루에다 차려도 잡수면 잡수는 거지. 그렇게 푸대접하지 마라. 친절하게 상을 차려드리라. 그래서 명절 때 되면 우리 집에 진짜 잔치가 벌어져요. 그분들을 위한 잔치. 그게 제가 몸에 배서 그런지 저도 이렇게 대접하고 도와주고 이런 일에 참 익숙해진 것이 우리 아버지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 이런 말씀들을 자꾸 주셨어요. 오늘 이 다윗이 얼마나 멋진 다윗입니까? 왕이 되면서 그 요나단의 아들을 말이에요, 상을 차려서 함께 같이 밥을 먹게 해줬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무비보셋은 오늘날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와 실수 등등으로 타락한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 때문에 은총을 받은 자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때문에 자손들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보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 때문에 자녀와 식구들이, 며느리까지 방주 안에서 생명을 건진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 30절 보면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솔로몬은 아비 다윗 때문에 은총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누렸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와 지혜를 얻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겸손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손들이 잘 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소위 조상적 축복 혹은 유전적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삭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야곱 때문에 그의 아들 요셉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죄로 인하여 또한 자녀가 축복도 받지만 잘못해서 화가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도는 다윗처럼 은혜를 갚을 때에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리가 저는 자건, 눈이 안 보이는 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무식한 사람이건 못난 자이건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행복축제하고 몇천 명씩 더 와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먼저 믿은 자들이 사랑으로 뭉치지 않으면 안 돼요.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새로운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그걸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못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더 가까이, 더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너무나 차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세상을 보세요. 이기적이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이 오늘의 세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은혜를 베풀고 은혜 갚을 자를 찾았다는 교훈을 줍니다. 4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주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서 두려워 벌벌 떨 때 아담을 찾아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8절로 9절 보세요. 죄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주셔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든든한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우리는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끼리끼리 모여서 노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그의 아들에게 갚았어요. 본문 1절 보시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끝났다 아니에요. 그의 아들에게 갚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은혜에 대해서 보답한 자들이 많이 나와요. 다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감동적인 인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9절로 1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 얘기가 나오죠. 자신의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을 바로에게 구하여 옥에서 석방하도록 했잖아요. 은혜를 갚았죠. 자, 여호수아 6장 17절 보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은 가나안 정탐 시에 자신들을 목숨 걸고 숨겨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거민들은 암몬 족속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사울의 시신을 장사 지내 줬다고 사무엘상 31장 11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공개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먹지 않고 줬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떡가루 그릇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열왕기상 1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환대해 준 수넴 여인에게 잉태의 기적을 베풀었음을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양육해 준 삼촌 모르드게를 곤경에서 구출해 주었음을 에스더 2장 7절, 에스더 8장 15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는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언약에 따라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본문 7절 보면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6절로 8절을 보시면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환 시바와 그 가족을 무비보셋의 종으로 주고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어 자기 가족처럼 대우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걸 보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신 거 아니겠습니까? 시바가 배신했지만 시바가 그 집에 종으로 살게 해줬어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그 감격한 표현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본문 6절에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나이다. 보세요, 다윗이 부를 때 나는 당연히 당신 사랑을 받아도 받을 만하지,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구해줬다며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런 구절이 성경에 한 절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상처받느냐? 과거에 대해서 은혜를 베푼 거에 대해서 자꾸 공치사하고 그걸 끄집어내고 보상 심리를 갖기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이요 라고 다윗이 부르니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의 사랑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8절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길래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오늘 제가 8절을 읽어준 거예요, 그대로요. 하찮은 삶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죽은 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보면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미천한 사람을 나타낼 때 죽은 개로 표현한 것은 사무엘하 16장 9절에도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하는 말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오잖아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울의 밭을 다 돌려줍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이 기업을 다시 찾는 회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항상 음식을 먹게 했잖아요. 이것은 무비보셋의 잃어버린 왕권이 다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듭니까? 사업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행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건강 찾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무비보셋은 은총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은총으로 값없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우정, 그리고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최선을 다해 갚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에서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고 은혜로 갚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신앙의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받은 바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섭섭하다고 그냥 떠나고 버리고 속상하게 만드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은혜를 변질시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은혜를 모르고 헤어졌잖아.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랬을 때 저 같으면 삼촌하고 뿔어 안으면서 헤어지자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죽어도 삼촌과 함께 살아도 삼촌과 함께 지금까지 삼촌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랬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은 걸 먼저 딱 차지하고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의 심판과 함께 두 사이는 유황불로 저주받았고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삽시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